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11월 셋째 주일 아침은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주일 아침입니다. 2022년도를 한 달 앞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갈성 성경 강좌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갈성 성경 강좌 모임은 특별히 제가 주갈성에서 다루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지난번 6월에 처음 모임을 했던 동탄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새싹동산 청년 수련원입니다. 모임에 신청하실 분은 제 톡으로 신청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임은 매주일 주갈성 설교로 예배를 드리시는 주갈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주갈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주갈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모임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주갈성 성도는 주갈성 설교 말씀을 3개월 이상 들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갑자기 그냥 영상 하나 보시고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참석이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 장소, 시간,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설교를 제가 잠시 멈추고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는 것을 이 주갈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절기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가 지키는 이 절기가 사실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오히려 캐톨릭에서 차용해온 절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절기의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절기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여러분들과 좀 다시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이 주갈성교회가 3년 전에 시작하던 해 2019년 11월 17일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 존경받는 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또 응하고 그의 집에 가서 앉아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죄 지은 여자가 등장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식사 초대받아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한 죄 지은 여자가
그 예수님 뒤로 와서 울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금 본문의 상황이 지금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고 계신가요? 성경이 이 여자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에 창녀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왜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으면서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굳이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유대적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를 대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은 왜 지금 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철저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구원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칠 사랑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절박한 마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초대한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사실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며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은 저자가 선지자는 아니구나 라고 사실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호칭을 쓰고 있는지 잘 보시면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면 이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선지자도 아니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서 적당히 최소한의 예를 갖춰서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5천만 원 빚진 자와 500만 원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갑자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운 이런 표현을 쓰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감사와 고마움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란 단어의 뜻은 바로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존경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가 너무 한정되고 축소된 의미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표현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도가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왜 울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 사람이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발 뒤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지금 왜 그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의 태도와 이 죄인인 여자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를 통해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 지역에서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으면서 입을 맞추고 감람유로 맞이하는 것은 당시 아주 상식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놓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과 완전히 정반대로 이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와서 예수님 뒤에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이 예수님 발에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아주 극명한 태도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죄인인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말없이 예수님 뒤에서 울면서 주님께 자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는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여인에게 너무나 큰, 어쩌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받고 살아오던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굉장히 놀라면서 그 불편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옆에 같이 있던 자들은 지금 자신들 옆에 앉아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장님,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오던 그 죄 지은 그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이 죄지은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또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러한 구원의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감사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 여인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오로지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경들은 절대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감사의 제목이 믿음에 의한 것인지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